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런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 13장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더 일찍 이루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리고 싶은 역사적 시간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이 13장의 바란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바란 광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절대 그런 인간을 안 만났을 텐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란 광야에서의 이 잠깐의 머뭇거림이 그들의 인생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멈추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 역사까지도 멈춰 세우고 말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선뜻 발을 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먼저 그 땅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모아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갑니다. 김영 목사도 팔라완 가기 전에 몇 번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사모님과 함께 미리 그 땅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선교지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온 가족이 한번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 전체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결국 방향을 틀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 그때 그런 머뭇거림 없이 그냥 선교지로 나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옛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지도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그냥 부분적인 정보만을 듣고 생명 걸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무모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무모한 믿음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무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앞뒤 안 가리고 그 역사의 강물에 뛰어든 무모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무모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 없이 안전한 미래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도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그게 갖추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도 좋지만 돌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그냥 두드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 대책만이 아니라 사후 대책, 자손 대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 없는 자기만의 영원한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모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아닌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헌신으로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무모한 믿음으로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감의 틀을 깨고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신명기 말씀해 보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와서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올라가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주저하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잘 준비하고 들어가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모한 도전을 할 만큼 무모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정탐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오히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요동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정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도 이토록 요동하는 백성들이라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아마 더 크게 요동했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오늘 12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면 축구 국가 대표 선수들 같은 사람들이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선수들이 브라질 같은 나라와 경기에서 5대 0으로 패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마치 자기가 뛰면 더 잘 뛸 것처럼 큰 소리 치곤 하죠. 그러나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할 만한 실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5대 0으로 진다면 누가 나가도 그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선발된 12명의 이 지도자들, 이 대표 선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표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그 시대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서서 먼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비방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자연히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머뭇거리며 정탐꾼을 뽑고 있는 이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 안에는 무모한 도전을 할 무모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무모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무모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모한 믿음으로 무조건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무모한 믿음으로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